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테레사 수녀,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니 그리고 나병이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 죽어간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병들은 암이니 불치병이니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병들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질병은 그런 불치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병들고, 사랑하지 않을 때 내 이웃이 병들고, 사랑하지 않을 때 이 사회가 병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쓴 성경이었습니다. 그 12장은 그 중에 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느냐?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방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은사들을 사모할 때는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다툽니다. 내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12장을 썼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너희들 은사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가 있다.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이 어떻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됩니다. 즉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은사,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한 겁니다.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사모하고 우리가 왜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가장 귀한 은사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 그 사랑에 물들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사랑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또한 사랑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행동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또 하는 이유는 사랑만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냥 도망갔느냐? 아닙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예수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나중엔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또 함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때 주님이 특별히 인생이 온전히 망가져버린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니? 안 묻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 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그래, 그랬지. 그때 너 실수한 거지. 그때 너 잘못 말한 거지. 내 본심이 아니었지.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정말로 내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다, 이 먹이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양육하다라는 의미예요. 양육하다. 자녀를 먹이고 돌봐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육하다, 키우다는 뜻이에요. 먹이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는 내 양들을 양육해라. 그런데 이 양육하다는 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양육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돈도 필요해요. 물론 시간도 필요합니다. 환경도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수많은 게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자녀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지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건 뭐냐?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러면 베드로, 너 내 양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경험했던, 뼈저리게 경험한 베드로, 그 후에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를 하느냐?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준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통해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는 특징이 뭐냐? 첫째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돈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또한 구원받은 자,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둘째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둘째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뭡니까?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라 하셔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두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째, 둘째는 이야기하는 순서상일 뿐이지 중요도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 큰 거지 않겠나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동등되다 말씀하십니다.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면서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밥을 드십니까? 우리가 과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과일을 드십니까?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 1서 4장 7, 8절 동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듯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 저분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저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끔은 악할 때도 있기도 하지요. 가끔은 좀 보기 싫을 때도,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잠깐 외출하셨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거다. 하나님께 잠깐 어디 다녀왔을 때 저랬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거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헌신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은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헌신의 표본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붑니다. 옥합이 지금 말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 여인이 평생을 모아서 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뭐 20만 원, 200짜리가 아니에요. 그 큰 돈, 값어치의 그 향유를 깨뜨려 버립니다. 뭐 하려고요? 주님께 바치려고. 여러분,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하면서 아까워서 이놈 이거 주면은 이거 값어치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그저 사랑은 나를 깨트려 주는 거예요. 나를 헌신해서 주는 겁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못해도 끊임없이 그저 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낭비예요, 낭비. 내가 준 거 10분의 1, 10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아무 쓸모없는 이 땅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 헛되게 만들어 온 우리들을 위하여 다 쏟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만 또 값어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 낭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우리는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낭비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새신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낭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꾸 줘야 돼요. 사랑은 낭비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값어치가 얼마 돌아올까 따지는 거, 그거는 투자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십니까? 이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장소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은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면 누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게 주의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내 옆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회사에 가면 내 회사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이에요. 내가 선교하러 가면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말하신 내 이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세의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게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